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여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함께 봅니다. 요단 요단 이쪽 이쪽 곧 곧 그 그 동쪽 동쪽 온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레 아라바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시죠.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 염려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얘네들이 잘 할 것 같지 않은 염려가 계속 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짓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부패하게 될까, 그러니까 부패해질까 염려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아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죄지면 어떡하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부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주님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죠. 부패할까 봐 염려하셨죠. 부패하다는 게 뭐예요?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해서 부패했어. 부패했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즉 부패했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어떻게 돼요?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게 난 좋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면 망한다. 부패한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 이런 형상들은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돌로 뭘 만들고 나무로 뭘 만들고 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생명이 없어요. 거기 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걸 기대어 사는 것이죠. 이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뭐 돈을 의지하면, 돈에 매여 살면, 온통 돈 생각이면 우상입니다. 온통 뭐 요즘에 자녀 생각만 하고 살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즐거움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뭐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세요?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을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패했다. 그러면 망한다. 그럼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에서는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믿는데요, 온통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 옷도 신이 붙어 있고요, 의자도 신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책에도 신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신이야.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구보다 신이 많다. 인구보다 신이 많다고 말하죠. 인구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며 살면 동일하다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5절인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39절에 가도 그렇게 말씀해요. 39절에 가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했어요.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여러분 혹시 의지한다면 그건 허무한 것이죠. 왜? 신이 아니니까. 그건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이시요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를 이처럼 사랑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 너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신이 있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선하시고 좋으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